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본 거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요만큼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너무 엄청나고 좋다, 비교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하고 나타날 영광하고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이게 거리가 있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장차 영광이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뭐 내가 포기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게 그림의 떡이다, 사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를 연결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장래 영광에 들어간다 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선은 뭐냐면 장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인데 구원의 마지막 완성,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눠서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난스럽고 장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완전한 자리, 완성시키는 자리까지 이제 선하게 합력에 일어나간다 할 때, 요거를 몇 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걸 이제 구원의 서정, 순서라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냐 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 미리 정하신다고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부르셔요. 소명이에요. 부르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셔요. 중생,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셔요. 새로운 생명을 딱 받게 되면 회개해요. 아, 내가 하나님 몰랐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해서 회개해요. 그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셔요. 그러면 칭의해요. 그러면 의롭다 하면 그 다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줘요. 양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의 그 수준이 아주 낮은 단계 혹은 또 굉장히 헌신된 단계, 그래서 그 은혜 강에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단계, 혹은 어떤 사람은 그 발목만 찰랑찰랑하는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국에 성화의 끝은 뭐냐면 영화예요. 그것이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고난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까지를 하나님께서 쫙 이끌어갈 때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는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 거룩의 끝자락에 영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걸 하나님께 다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순서상으로는 지금 말을 했잖아요. 예정부터 해가지고 성화, 영화까지 쫙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가도록 책임진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순서상의 나열만이 아니고, 그러면 증거가 뭐냐, 증거. 구원의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논거가 뭐냐, 거기에 이제 이론적인 답변이 뭐냐,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순서상으로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출생했어요. 그럼 자녀를 출생했으면 네가 2013년도 오늘 3월 20일인데 20일 날 출생했다. 탄현동에서. 그러면 네가 100살 동안 살 동안에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되면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 되면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쭉 하겠다. 순서상으로만 나열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주는가에 있어서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너는 내 자녀고, 그 다음에 부모는 뭐 재산도 많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는 헌신할 마음이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또 뭐 보험, 학교 가는 거 교육보험이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교육보험도 내가 다 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막 의료보험도 다 해줄 거고, 그런 근거를 대야지 이게 이제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다 책임진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확실하게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근거를 이제 5가지로 이제 질문하거든요. 자,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중생 새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회개케 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양자 삼았고, 그래서 모든 주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 영광스러운 미래까지의 구원의 모든 주인공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딱 깨달았어. 야, 봄날이 왔구나. 남쪽에는요, 개나리랑 다 피었더라고. 막 완전이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 근데 여기 탄현동에는 잘 못 봤어요, 아직. 개나리 못 봤는데. 완전히 개나리가 그냥 쫙 다 피고, 봄꽃이 막 다 피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나 할 때, 어느 날, 봄에 꽃 피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신기하구나. 혹은 가을에 단풍 지는 거 보니까 허무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위하는 거지.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까 뭔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제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 야, 내가 뭔가 믿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처음에 올지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구원에 확신하는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깨달을 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통해서 나를 교회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사람은 교회 끝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내 병 고쳐야 되겠다라고 오는 사람은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버려요. 교회 가도 효험이 없다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 효험이라 합니까? 효험이라고 하는 것은 약 먹고 나타나는 그 약효과 아니에요. 약효과가 이게 뭐 몇 시간짜리도 있고 뭐 보약이 좀 오래 간다 하지만 그게 뭐 오래 갑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뭐 내가 병 고치는데 효험이 별로 없대. 뭐 기도했는데 기도의 효험이 별로 없대. 뭐 이러는데 그건 전부 다 나를 위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병이 났거나 혹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어쩌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중간에 가서 흐지부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 증거가 하나다. 자, 그 다음 밑에 32절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근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도대체 그 바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하셔. 하나님 나를 위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뭐냐면 제일 귀한 거를 내놓으면 그거는 위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미끼죠. 미끼. 낚시바늘에다 미끼를 딱 끼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물면은 막 고기 큰 놈도 막 물려가지고 딸려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돈 10원짜리 주고서는 손에 빼가는 건 10억씩 빼가지. 그렇죠? 그거는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일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걸 내줬는데 제일 귀한 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고난받아 죽기까지 하도록 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모리아산에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하니까는 예으로 가서 바쳤잖아요. 이삭은 독자예요.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놓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거는 하신 일이다라고 해야지 진짜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게 맞긴 맞는데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한 것만이 십자가에 죽은 모든 원인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대. 그 배신자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없을 건데 그것도 일부는 맞는데 그건 아니에요. 답이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하잖아요. 군중들이. 그것만도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냥 구원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고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 정말 순수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의 확신이에요. 만약에 그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했거나 혹은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때 그 공로는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궤변을 들어놓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고맙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데는 빌라도도 공로가 있다. 혹은 가룟 유다도 공로가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못한 게 아니라 뭐 일부 잘한 거다. 그런 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은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했고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사람들이 막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잘못된 요청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이 허락이 되었듯이 그렇게 허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구원받지?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 편인 증거가 뭐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가룟 유다나 가룟 유다나 그 빌라도한테 고맙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의 두 번째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인데요. 3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법정으로 데리고 가요.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피고 잡혀온 죄인은 누구냐? 우리들이야. 우리들.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여기 죄에 관해서 이 소장을 해서 이제 참소한다 했죠, 그죠? 그거는 누가 하느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봤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늘 막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야, 고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사형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호자, 그죠? 예수님께서 변론하시잖아요. 변론하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재판장이 그래? 네가 대신 지불했으면 이 사람에게는 책임 물을 게 없겠다. 그러니까는 무죄 석방이다.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다 계획을 하셨어.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이제 이거는 무죄 선고다, 무죄다라고 선고하셨어. 법정에서. 여러분 혹시 진짜 여기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는데 법정 구속인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구속시키지 않고 이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무죄하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딱 서가지고 당신 사형 그거 하고 당신은 죄가 없어 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기절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너는 사형 그럴 때 만약에 억울한데 사형 그러면 진짜 기절합니다. 억울하다고. 그런데 자기가 사형인데 여기서 대신 이 사람의 죗값을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라 그랬을 때는 또 뭐예요? 좋아서 기절하지. 한쪽에서는 그냥 억울해서 기절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좋아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정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뒤엎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법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하기 전에는 이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건 누가 못해 뭐라고. 법에서 당신의 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는 뭐 10년형이다 20년이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죄라 하더라도 법에서 너는 죄인이라 그러면 죄의 값을 받는 거고, 우리가 볼 때 너는 틀렸다 하더라도요, 변론을 잘해가지고 그것이 다 혐의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정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선언이 우리에게 지금 효력을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하다고 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죄하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딴소리하면 안 돼. 자, 네 번째 그 근거를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무죄 선고 선언해가지고 이제 너는 죄 없으니까 가라 해서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마귀들이 따라다니면서요, 혹은 이웃 사람들이 그러죠. 뒷조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뒷조사해가지고 또 막 가지고 저 무슨 죄가 했다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덮어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차후에 정말 이 사람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갔다가 당신은 죄 없으니까 풀어줬단 말이에요. 풀어줬는데 그 사람은 또 나갔는데도 그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깡패를 했으면요, 나왔잖아요. 무죄다 해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나왔는데 주로 누가 오느냐면 깡패 친구들이 오겠지. 그래서 야, 옛날 사람 우리 또 깡패 하자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 사기꾼들은요, 또 그 사기꾼들이 또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냥 오는 거예요. 옛날에 대도라고 하는 누구요? 조세형인가요? 뭐 다 진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감옥에서는 회개해가지고 막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딱 나왔는데 막 간증하고 다녔잖아.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감옥에서 알던 사람, 옛날에 뭐 도둑질할 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형님 그러니까 막 주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누가 하느냐 할 때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 책임질 테니까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풀려났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풀려났는데 우리는 탄현동 예단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단교회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변론만 딱 해주고 재판 끝나니까 무관심하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렇죠? 보좌 우편에서 하는 게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예. 이단이 와서 막 꼬드기면은 이단 물리치는 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갈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와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타일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예? 뭐 교회 봉사 좀 하다가 작심삼일라 때려쳐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와서 타일러서 충성해야 돼. 다 충성하는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중보자가 돼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활동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 받고 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물들거나 혹은 중간에 마귀 편이 돼가지고 마귀 쫄개로 돌아가는 일을 막는데 누가 막느냐?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 CCTV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하여튼간에 24시간 찍히니까 이상한 행동하면.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서도요, 막 침 뱉거나 혹은 막 다른 짓 하면 다 찍힙니다. 가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볼 때는 천사처럼 웃더만,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는요, 막 목사님 같고 교회 같고 이러면은 다 찍혀. 녹음은 안 되지만 입소리, 입 모양 보면 다 알아. 지금 좋다 하는 건지 나쁘다 하는 건지 표정이나 입 모양 보면 다 알아. 실감 안 나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녹화 다 돼가지고요, 이렇게 싹 고속으로 돌리면요, 다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이렇게 CCTV보다도 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지, 눈 보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 막 온갖 마귀들이 못 붙게. 그래가지고 딱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집사 김 집사 위해서 기도합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랬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막 온갖 걸 다 해가지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자,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 구원의 완성되는 자리에까지 도달하는데, 다른 회방꾼이나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있겠는가? 그거 없다 그 얘기죠. 자, 그거 35절의 말씀인데 35절 보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보장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잖아요. 이렇게 딱. 그럴 때 누가 와서 뺏어가거나 중간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회방꾼이나 이 원수들이 있는가? 혹시 그런 거 해봤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서약 하잖아요. 결혼서약 하는데 결혼서약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식장에서 하면은 끔찍하게 주는 게 뭐냐면 결혼 결혼 증명서라고 그러나? 성혼 증명서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끼워서 뭐 주는 거 있잖아요. 학교 서는 뭐예요? 서약서예요, 그게? 예식장에서 주는 것들이 뭐 이래가지고 졸업장 뭐 끼워서 주듯이 이렇게 끼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에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봐요. 맞네. 그거 몇십 년 됐는데 가지고 있어요? 백원사님? 있어요? 그거 꺼내서 봐요? 거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사나? 근데 그거 내볼 때 그 예식장에서 막 하는데 그거 막 챙기는데 보면 그거 해가지고 그냥 예식장에서 그 비용 받으니까 그런 거 꼭 챙겨주는 것 같아. 그 종이조각이 별로 효력도 없어. 효력 있는 거 혼인신고 하니까 법에서 효력이 있는 거고. 예? 뭐냐면 그거 알고서 지키면은 잘못되는 가정이 하나도 없겠지. 그죠? 잘못된 가정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있는데 그거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그 혼인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는 서약이에요. 결혼서약이. 그런데 뭐 보면 그런 데잖아요. 뭐 남자가 이렇게 뭐 화장실에 넘어졌는데 뭐 이렇게 마비가 돼서 그때는 여자가 이혼하자 해서 가버렸다든지 뭐. 여자들 듣기 싫죠? 뭐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람 펴서 갔다는데 요즘은 뭐 여자들이 바람 더 많이 핀다며. 그러니까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조건 없이 되는 결혼인데 사실상은 조건이 주어져 버리면 무슨 성격 탓이 뭐예요? 성격 탓이. 성격 차이가 뭐냐고. 맞춰서 살아야지. 그런데 뭐 성격 차입니다. 근데 뭐 또 가는 길이 다릅니다. 뭐 이러고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결혼이라는 거가 회방꾼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깨진다 그 얘기야. 회방꾼이 나타나면 너무나 깨져. 너무 쉽게 깨져. 네?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너무 쉽게 그냥 변수가 많다고 말이죠. 옛날에는 잘생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가 대머리가 딱 됐거나 어느 날 날씬했단 말이에요. 그때 애 하나 놓고 나니까 이렇게 뚱뚱부가 됐거나 혹은 뭐 이렇게 결혼하면 3년 만에 막 잘 살게 해서 호강시켜준다 했더니 완전히 막 카드 빚을 못 막아서 파산했거나
그러면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 그 회방꾼에 의해서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면 너무나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랑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해서 둘이 사랑한다 해서 딱 약속하는 것이 제일 강력한 사랑인데, 그것도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바람 한 번 부으면 다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바람 피고 외도할 때 보면은 누가 싹 지나가는데 그 남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그건 운명적이었다, 그러면은 결혼은 무슨 운명이 아닌가?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뭐 하나 옆에 지나가고 나니까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말 돼요? 근데 사실상 그렇잖아. 어쩔 건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싫고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거 말 안 되잖아.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는데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다 다 넣어보는 거죠. 예? 여기다가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야. 이거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여기 넣어보는 것이 뭐냐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예요. 자, 환난과 곤고와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너 예수님 믿어 꼴보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쁨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랬더니 눈이 싹 돌아가더니 나한테 냉정하게 대하고 막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요거 알고군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쭉정이는요, 예수 믿었더니 골치 아프고 내가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나 교회를 안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시집 갔더니 시어머니가 나를 교회 가지 말라 해. 남편이 뭐가 무서워, 남편이. 그러니까 자꾸 주일부터 막 그러는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좀 가래가 좀 깨. 뭔 얘기하던 말이야. 남편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는데, 우리가요 그 정당한 일을 했을 때 남편이 무서울 리가 없어요. 그럼 뭐 이상한 남편이지. 그러면은 신앙생활은요, 군대를 가면 다 종교생활 하라 그럽니다. 군대를 가면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불교를 다 가라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종교생활은 헌법이 보장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갔는데 교회가 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단,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탈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밥상 차리를 했더니 교회를 간다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올 때는 밥상도 다 차려놓고 와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 언제 밥상 차려놓지 말고 오라 했어요. 그거는 이단이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예, 제발 좀 그 남편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남편이 무서워? 남자들 헛개비예요. 여자들이 밥 안 주면 남자 굶어. 그 바깥에서 밥 많이 사 먹으면요 빨리 죽어요. 조미료 투성이라 빨리 죽어. 그러니까 알아서 기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과 이런 공고와 박해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군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똑바로 믿습니다. 근데 이 쭉정이들은 뭐냐면, 아이고 이거 뭐 남편이 눈치가 이상하고 시댁의 눈치가 이상하고 또 회사에서 눈치가 이상해서 내가 꼬리를 스스로 내려야 되겠네, 이런 거는 쭉정이요.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을 많이 받겠어요? 북한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면 복을 많이 받겠어요? 아마 북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처럼 봉사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봉사한 거 별로 없어.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순전하게 지킨 거,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예? 믿다가 들키면 죽을 각오하고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그건 알곡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내가 못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건 종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알곡은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종류는 뭐냐? 회방할 때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것은 뻘거벗은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뭐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뭐 이래가지고는 나는 몰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지.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라고 택했어요? 가난하다고 버렸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경고를 더 많이 했어. 너 많이 줬는데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혼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에,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한테 준 거를 믿으면은 가난해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 예? 왜냐,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께서 제일 칭찬하셨거든. 교회 와서도 진짜 물질 문제 가지고 시험 드는 거는요, 그야말로 시험이야. 만약에 11조가 말이에요. 11조가 월 한 1,000만 원, 1억이 되면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예? 11조를 매월마다 1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억씩 번다는 얘기지, 그러면. 1억씩 어려워. 근데, 내가 100원 딱 벌면은 그냥 10원만 하면 11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뭐 생활이 어려운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잘 정착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용성하게 되는 데는요, 다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가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된 것이지, 언제 부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박수 치면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흔들릴 때, 이 가짜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정의 부부간에 그 흔들리는 건 뭐냐면,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가짜 사랑이죠. 예? 돈 때문에 흔들리는 가짜 사랑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서로 노력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데, 다 보면 물질을 타다 해가지고요, 부부간에도 막 가정이 막 어려워지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의 결핍이 온 거예요. 지금 시대가 사랑의 결핍이 온 거지. 언제 그 물질에, 우리가 결혼할 때 돈은 참고를 했겠지. 참고는 했겠죠.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참고는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택할 때 돈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 돈하고 결혼했으면 은행에다 통장 넣어놓고 끼워놓고는 자기랑 통장이랑 살면 되지. 왜 남자하고 여자 결혼했어요? 참고한 거지.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위험이나 칼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위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을래 살을래 할 때,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의 심정이다. 순교자의 심정. 그래서 우리 테스트 해봐야 돼요.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예수님 날 사랑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 근데 예수님과 내 사랑 사이에 이게 끼어들 수 있는 게 있느냐. 휴가철 되면 우르르, 설 한번 지나고 막 추석 지나고 나면 우르르. 셀이 그렇다니까요. 셀이 방학 지나고 나면 우르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핑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관계가 깨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죠. 겨울에 방학 때라서 셀을 제대로 못 모이면 주일날 식사하고서라도 만나고 그래서 손 한번 잡고, 우리 셀 식구들 손 한번 잡고, 집안 식구들하고 일주일 내내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손 한 번도 안 잡는데 집안 식구 됩니까? 그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셀 식구들도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막 2시간씩 셀 모임을 따로 못한다 하더라도 주일날이라도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승리해서 고마워, 내가 기도 좀 해줘. 그거 못합니까? 핑계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방학 한번 오면 우르르, 휴가철 한번 오면 우르르 무너지고, 집안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르르 무너지고, 그냥 이게 막 실이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그런 그거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가지고 완벽하게 무죄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효력이 나오게끔 우리를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책임지고 중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배고픈 일이 있거나, 혹은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 있거나, 혹은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홀대를 받거나, 그럴 때 너 어떻게 할래 했더니 이상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야 우리가 어떤 조건에다 대입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한 번 오면은 안 오고, 여름에 한 번 더워버리면 안 오고, 그 한 번 병이 나면 안 오고, 뭐 하면 안 오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흔들리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다. 자, 36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양이야. 그래, 도살장으로 가는 양은 뭡니까?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지. 그죠? 죽은 목숨이잖아.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라고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병이 났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막 쫓겨났거나 혹은 실직을 당했거나 앞이 캄캄해서 정말 이건 도살장에 있는 양이다.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이거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나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이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을 보면 도살장으로 가는 양들이 아니에요. 막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바람나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 나는 죽어도 그냥 나는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꾸역꾸역 가는 게 신자예요. 그런데 그냥 막 힘이 넘쳐가지고요. 막 봄바람이 한번 불고요. 막 한번 이러고 나면요. 그냥 막 담장 뛰어넘어가가지고요. 막 나가 돌아다니고 그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묵묵히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 그 진짜 성도의 모습인데. 자, 마지막에 이제 그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하면 끝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기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넉넉히 이긴다. 왜? 앞에 있는 그런 근거들로 인해 가지고 도살장으로 가는 양가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넉넉히 이겨서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 구원의 확신의 노래를 바울이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제일 이제 크게 이제 노래를 불러서 바울이 이제 탁 하고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노래 중에서 뭡니까? 노래 중에서 기억에 날 때 항상 그 후렴구, 그 클라이막스 있죠, 그죠? 네? 거기로 이제 가서 바울이 탁 하고 이제 끝나는 이제 그건데, 자, 지금 여기서 뭐라 했냐면 앞에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할 수 있는 회방꾼들이 있느냐 할 때 배고픈 일이나 혹은 죽음에 이르는 일이나 혹은 막 핍박 박해받는 일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범위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확대시켜서 어떤 경우를 한번 더 끌어와 보자. 그럴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진짜 맞는가? 그거를 그냥 전 우주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병원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문진을 하죠.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기침이 나고 열이 나요. 말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온도계 재볼 거 아니에요. 진짜 열이 나는지. 그리고 청진기 대보면 기침이 어느 정도 나는지 심한 건지 아닌지 대략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딱 의사 볼 때 열 나고 기침 나요? 그러면 이 약 드세요. 가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이 뭐라 해요? 약간 미심쩍지요. 이것도 뭐 이것도 안 대보고 그러면은 좀 미심쩍잖아. 그러니까는 청진기도 대보고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막 기침이 이상하거나 기분이 이상하거나 굉장히 막 몸무게 축축 빠진다 그러는데 그냥 대보더니 뭐 온도가 조금 높은데 그냥 괜찮아요. 그러고 하면 우리가 또 뭐랍니까? 정밀 검사를 우리가 의뢰하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또 막 이렇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다 하잖아. 그러죠? 건강검진만 하잖아, 그죠? 다 그리 하잖아요. 뭐 좀 소화가 안 되면은 처음에는 소화제 먹다가 나중에 안 되면 선생님 저 위 내시경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하잖아, 또,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막 내시경도 자기가 막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봤어. 근데도 막 이렇게 뭐 좀 미흡하고 그런 거예요. 막 뇌부터 막 다 하죠, 그죠? 막 CT 합시다, MRI 합시다 해가지고 뭐
어제 병원에서 제일 건강검진할 때 비싼 게 뭐예요? 페트인가? 예? 그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암이나 이런 흔적이 있는지 싹 뒤지는 거 막 검사비 몇백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싹 집어넣으면은 혹시 안 좋은 거 있죠. 소화 좀 안 되면 혹시 안 좋은 게 있는가? 내시경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도 자꾸 의심하면 나중에는 당신은 정신과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샅샅이 훑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구원의 확신이냐 했더니 분위기상 예배 시간에 구원 확신이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예 그랬다고. 그런데도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심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뭔가 꼬리표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바울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막 클라이막스로 가서 막 높이 올라가서 딱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끝내니까 밥 먹다가 망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배고픈 거, 뭐 죽는 거, 그 다음에 막 핍박받는 거, 그거 말고도 많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 생각 못 했거든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생사지. 살고 죽는 거. 생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고 나면은 그 이상은 없어요. 2번 죽거나 100번 죽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사 간에 뭐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회방할 게 있느냐 다시 물을 때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뭐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거는 뭐냐면 그 천사 같은 인간이 아닌 그런 그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볼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 반가운데 흑인을 보면요 약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 근데 백인 보면 또 주눅이 들어. 근데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싶어도 천사 못 봐. 근데 천사들도 종류가 여럿이야. 그러니까는 만에 하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그 영적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딱 떼놓으면은 혹시 우리가 미끄러지는 게 아닌가. 그럴 일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귀신이라든지 귀신의 할아버지라든지 온갖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회방하거나 끊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시간적인 표현. 그러니까 시간적인 표현인데 시간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통틀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딱 죽은 시간은 없어. 근데 우리는 간혹 그런 거 있어요. 너무나 깊은 잠에 들게 되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람을 못 듣잖아. 예? 우리에게는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요, 없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그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30년 했는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부부싸움을 한 1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는 게 뭐냐면, 1년 빼야 돼. 29년이요. 그런 잃어버린 시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그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2010년도는, 2013년도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2014년도는 몰라라고 그 시간에 있어서요, 공백에서 뛰어넘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요, 왜 해마다 점을 치냐면 시간에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작년에는 운수 대통이야. 그런데 올해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뭐 불길한 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시간에 있어서 담보를 못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시간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시간. 불쌍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시간에 초월해가지고 어느 시간이라도 다 포함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에 능력이나 그랬거든요. 능력이나. 이것도 천사들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이게 다 천사들의 종류야. 그러니까 그 어떤 천사라도 우리를 해롭게 해서 끊어놓거나 못한다.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라 그랬죠. 자, 높고 깊은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간상의 위치죠. 사람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 봤어요? 아마 우리가 올라간 거는 비행기 타고 올라간 게 제일 많이 올라갔겠죠. 예? 달나라까지는 못 갔으니까 그 정도 못 가고, 비행기 고도가 얼마입니까? 그 정도만 간 거죠, 우리가. 그죠? 근데 밑에까지는 깊은 데는 어디까지 가봤어요? 뭐, 삐스리 지하실? 바닷속에 들어가 봤지, 바닷속에. 바닷속에 들어가 봤는데 바닷속 어디까지 가봤어요? 잠수함 투어 해봤어요? 잠수함? 예?
잠수함 타고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 그 관광하는 잠수함은 많이는 안 내려가요. 제주도에 있다며요. 제주도 있다는데 별로 볼 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요, 시간도 없는데, 바다가 왜 여러분 바다가 아름답다고 그러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바다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가요, 햇볕이 많이 들어가면 아름답게 보여요. 햇볕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심해라죠. 무조건 어둡습니다.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보이고. 예? 밖에서 볼 때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아름답다 할 때 그게 산호초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게 밑에가 하얗잖아요. 산호가 죽으면 하얗잖아. 말 끝나야지. 배고픈가. 산호초들이 죽으면 하얗잖아요. 하얗면은 그놈이 해를 받아서 그게 보이는 거니까 똑같은 깊이가, 물속 깊이가 10m라 하더라도요, 바닥이, 제주도 바다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해안은 아름다운데 바다 자체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남태평양에 가면은 에메랄드 파랗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산호들이 있어야지 해를 받아가지고 이게 밝아 보이고요,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더 환하고 안 해요. 근데 제주도는 그 용암으로 된 섬이잖아요. 화산 분출해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그 제주도 그 화산석 있죠. 그놈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는 10m 밑에만 가도 시커먼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다 검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깊은 곳 말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진짜 이렇게 그 잠수함 타고 내려가서 보면요, 이렇게 그 바다 자체가 이렇게 뭐 화산재로 덮인 바다 같으면은 시커매서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산호초가 있고 이러면 굉장히 해가 많이 들어오니까 밝아 보이거든요. 밝아서 보이네요. 그러면은 막 진짜 고기들도 막 예쁘고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는 깊은 곳에 어디까지 가봤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들어갔어요. 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도 더 높은 곳이 있고 바닷속에도 더 깊은 곳이 있죠. 그죠? 바닷속에도 깊은 데는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요, 높은 곳에 있거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뿔뚝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또 끊어먹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지. 없다고 말이죠. 이제 의심 풀렸어요? 네, 상상력을 다 동원해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등등, 기타 등등, 여기 언급하지 않은 거. 그러면 여기 언급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상에 있어서도 현재나 장래, 공간으로 볼 때도 높은 거 깊은 거,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종류도 등급 다 하고, 그리고도 의심스러우니까 나중에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배고픈 거, 뭐 죽는 거, 그 다음에 핍박받는 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 그죠? 그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 기타 등등 해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없다를 이렇게 재미없이 말하면 돼요? 없느니라, 이렇게. 없으리라, 그러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에서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죠. 이게 지금 바울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런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끝내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고 뺏어갈 수 없는 구원이고 변경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만세전에 불러서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을 질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했고,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했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본 결과 아무것도 끊을 수 없겠다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100% 완성이 되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있어야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기도하다가도 흔들리고 예배드리다가도 흔들리고 봉사하다가도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것도 겁나는 거고 하기 싫은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 보더라도 나하고 똑같은 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확고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찬송 한번 부르고 기분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온갖 논증을 다 했잖아요. 법정에도 데리고 가고 산에 높은 곳에도 데리고 가고 낮은 곳에 들어가고 온갖 걸 다 대입해 봤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흠낼 만한 사건이나 어떤 방해거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없다라고 귀결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똑똑히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의심 없이 여기다 새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고 틀림없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부흥회를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를 자주 하다 보면 뭐냐면 가서 약간 기분이 업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라든지 내가 얻게 되는 인기라든지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좀 연봉이 좀 돈 100만 원 올라가면은요 좁아가지고요 교회를 뛰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봉이 한 100만 원 깎이잖아요. 그러면은 효험이 떨어졌나 이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좀 쉬어라 그러면요 에이 그 교회 쉰다고 안 나버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 말 돼요? 물론 우리가 어려우니까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예수 믿으니까 좋겠다고 막 이렇게 대접하면은 막 교회를 열심히 옵니다. 그런데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교회 오는 거 싫은 것 같다 그러면 꼬리를 내려버리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확신, 감정도 아니고요, 흥분도 아니고요, 그냥 내 손에 뭐가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하는 그런 만족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우리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한 길만 가게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바라고요. 이 구원의 확신에 서서 셀이 바로 서가지고 셀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정말 교회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에 든든히 서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뭐 하면은 이런 걸 읽어요. 뭐 좀 읽으라 그러면 생전에 안 읽다가 시편 펴가지고 그래요. 시편 펴가지고 좋네. 또 아닌 사람은 또 그래요. 잠언 펴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딱 한 절 읽으라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을 읽어야 돼요. 한 장 읽으라면. 예? 로마서 8장을 펴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 이런 거 다 물러가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